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욱입니다. 먼저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아서 간단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나이로 올해 34살이고요. 사랑하는 한 여인의 남편이자 5살 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현재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응용경제학 박사 3년차에 있고요. 티칭과 연구와 공부가 제 주업입니다. 앞으로 한 2-3년 후에 졸업할 계획이고요.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가을에서 지금 목자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신 분도 계셔서 알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교적이어서 말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저를 이제 사람 앞에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1월에 디모데 LT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1년 동안 간증, 특강 이런 거 정말 많이 시키셨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 LT에서 처음 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되게 아프기도 하고 엄청 말하는 거 떨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사람들 앞에 서는 게 편하지만은 않아요. 올해도 목사님께서 디모데 LT랑 여기 수련회에 와서 모두 얘기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 2번의 시간 동안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무슨 성경적인 삶을 아주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아닌 것 같아서 2번이나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지난번 LT에는 제가 지난 1년 동안 계속 했던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비전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오늘은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말라위에 가서 어떤 것들을 보고 배우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여기 대부분 LT를 안 오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비전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오늘 얘기를 하면은 좀 이렇게 생뚱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짧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미건조하게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싸가지 없고 이기적이고 게다가 대인 공포증까지 있는 한 불신자가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세상적 돈과 성공과 돈을 위해 유혹을 얻다가 내면적으로 무너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비전을 찾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했다. 그래서 그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말라위에 갔다 왔다라는 게 제 지난번에 했던 제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너무 짧나요? 조금만 더 길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꿈과 비전은 세상적인 성공과 돈이었습니다. 개인의 부귀와 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과 편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미국 유학을 왔습니다. 저는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산적으로 반기독교적인 그런 환경이 자랐고 제가 장남이고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어서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냐우냐하면 이렇게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오만하게 자랐습니다. 어릴 적에 개인적인 상처로 인해서 인간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대인 공포증도 생겼습니다. 그 상처와 트라우마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끄집어내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경험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극복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상처를 완전하게 치유하지 못했고 아직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에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 앞에서 티칭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예수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기독교를 이렇게 싫어하고 오만했고 타인에 대한 공포가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승화됐던 제가 서울대에 가서 인류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엘리트주의와 자만심에 날개를 달게 되었죠. 인류학을 공부하면서 더더욱 기독교를 싫어하게 됐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만 가득했던 제가 결혼 후에 부귀와 영화를 동호하기 위해 파이낸스 공부를 하러 미국에 오게 됩니다. 한국에서 학부도 졸업했고 성적도 꽤 괜찮았는데 저는 성공이란 목표를 위해서 다시 학부로 유학을 옵니다. 영어라고는 하이 헬로밖에 못했고 맥도날드 가서 주문할 때도 주문을 못해서 그냥 넘버원만 외치고 Here to go라고 물어봤을 때 yes라고만 계속 대답을 했던 제가 메릴랜드 대학교 수학과에 입학해서 2년 만에 올레이로 수학과 경제학 복수하기로 최저등 졸업을 했습니다. 경제학은 언어 프로그램으로 파이낸스 논문도 썼고요. 영어는 잘 못했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못할 게 없다라는 마음이 더 강해지면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메릴랜드에서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나서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교회는 가정교회를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한 20명, 3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그 교회는 제가 기존의 고정관념들 가지고 있던 제가 싫어하던 그런 교회 모습은 아니었고 가정교회에서도 그 목자 누나가 헌신적으로 그 가정교회 가족들을 섬겨주셨고 그래서 매주 모였는데 새벽 2, 3시까지 뜨겁게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진심 어린 교제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면에서도 신앙적인 면에서도 성공적으로 메릴랜드 학부 생활을 마치고 저는 대학원에 진학을 합니다. 자신감이 너무 넘쳐서 대학원 입학시험도 보지 않고 그냥 메릴랜드 대학 수학과 경제학 통계석사 그리고 스탠포드 통계석사 이렇게 3곳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릴랜드 수학 박사와 시카고 통계석사에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나름 그 메릴랜드 대학 모교에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장이 됐었는데 그런 이제 모교의 박사과정을 마다하고 석사과정으로 시카고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런 탑스쿨의 타이틀이 중요했고 석사 후에 더 좋은 학교로 박사과정을 갈 거란 확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카고는 제게 악몽 같은 곳이었고 동시에 제 삶을 총두치에 바꿔놓은 중요한 곳이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넘치는 사랑 속에서 섬김을 받던 메릴랜드를 떠나서 약육강식의 논리가 팽배하고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카고 대학의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저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석사 1년차 때 아이까지 태어나서 더 바쁘고 더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런 시카고를 조금이라도 빨리 떠나고 싶어서 저는 50여 군데 박사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성적이 좋아서 여러 교수님들한테 꽤 괜찮은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경제학 25곳, 경영학 25곳, 총 50곳에 박사를 지원했고요. 근데 결과는 올리제이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런 스펙이 저보다 못한 친구들도 그때 탑스쿨에서 또 풀펀딩으로 어드미션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중위권 대학에 그런 펀딩 없는 어드미션조차 한 개도 받지 못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이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실패를 모르고 기고만장했던 제게 너무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던 파이낸스 과목들도 전혀 재미도 없었고 감동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사기치는 기술만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힘들게 지낸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침체되어 제 인생의 암흑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저는 진짜 끝모를 바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미없는 공부를 왜 해야지? 내가 유학을 왜 왔지?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 맞나? 그럼 내 삶의 목적은 뭐지? 나는 왜 사는가?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뭔지?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삶의 그런 근원적인 질문들, 그리고 당시 저는 이런 하루하루 이런 질문들과 의문들에 사로잡혀 매일 악몽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울증도 겪고 자살 충동도 많이 느꼈습니다.
저의 모습이 너무 걱정스러웠던 아내는 막 태어난 아들을 돌보면서도 제가 잠깐만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화장실 문에 귀를 기울이곤 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때까지 제가 그런 삶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들을 단 한 번도 던진 적이 없었습니다. 자만심과 이기심이 가득 차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너무 앞만 보고 그때까지 달려오느냐고 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되돌아보고 고찰해볼 시간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미국에 와서 메릴랜드에서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을 팬으로 사랑하고 서포터스로서 응원하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대사로, 그리고 전사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시카고에서 암흑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 아내의 권유로 코스타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말씀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찾았습니다. 가난한 이웃, 빈곤, 그리고 빈곤으로 고통받는 그런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섬기고자 하는 비전이었습니다. 코스타를 통해서 신학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고 새로운 꿈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전혀 관심도 없었던 그런 꿈이었죠. 저는 기뻤고 다시 활력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아프고 힘든 시간을 주신 끝에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것일까? 저는 그 답을 곧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저는 제 신앙의 멘토이자 메릴랜드에서 저랑 같이 1대1 성경 공부를 했던 형님과 전화통화를 했었는데요. 많이 걱정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셨던 형님께 제가 이런 비전을 갖게 됐다 말씀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너 혼자 목표를 세우고 너 혼자 계획을 세우고 너 혼자 그 목표를 향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너 혼자 쌓은 그 꿈을 훔치고 너의 삶 속에서 너와 함께 꿈을 세우고 함께 걸어가시기를 함께 살아가시길 원하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이셨죠. 전 그때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막 먹먹해지고 제 안에 무엇인가 뜨거운 게 막 솟구쳐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와 동행하시려고 하는구나.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온다는 의미가 그때 무엇인지 처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비로소 지난 제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선 제가 인력을 공부한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의 꿈을 갖고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인력은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배낭여행을 떠났다가 계획 없이 가게 된 이집트와 캄보디아의 시골 마을에서 만난 그 아이들의 삶, 그리고 그 아이들을 향한 마음을 그때 미리 준비시켜 주셨음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행 얘기는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생략하기로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하게 된 일은 제가 시카고 대학 경제연구소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일을 한 게 감사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일을 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것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방황하던 시기에 새롭게 그곳에 일을 시작하고 석사를 마친 후에 거기서 1년 동안 계속 일을 했었는데요. 2000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탄 제임스 해크먼 교수님 밑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저는 해크먼 교수가 누군지 그 양반이 무슨 연구를 하시는지 전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잡 오프닝이 있었고 저는 돈도 벌고 경력도 쌓고 스펙도 쌓으려고 그냥 지원을 했었을 뿐입니다.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제 학부 전공이 수학이었고 제 석사 전공이 통계학이었라는 것이었습니다.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통계 분석을 시키기 위해서 저를 뽑은 거죠. 사실 저는 파이낸스를 공부하기 위해서 수학을 전공하고 통계학을 전공했는데 그런 스펙들이 제가 해크만 교수님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그런 저명한 교수님 밑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교수님 밑에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교수님 밑에서 제가 배우고 공부할 수 있었던 그런 연구 주제였습니다. 사실 그분은 계량경제학이랑 노동경제학을 주로 전공하셨는데요. 제가 들어갔을 때 특이하게 자기 전공이랑 별로 상관없는 그런 분야를 연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Early Childhood Education이 Human Capital Development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계셨고요.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도 이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의도하지 않게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접했고,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교육과 보건, 의료가 인적 자원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 저는 이런 일을 하면서 다시 박사과정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0것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학교 이름이 아닌 정말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교수님들만 찾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UM과 또 다른 한 곳에 합격을 했고요. 사실 다른 학교가 네임밸류나 소위 전공 랭킹 같은 건 높았는데 저는 결국 UM으로 오게 됩니다. 이곳에 제가 공부하고자 하는 분야의 대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4년간 학비와 보험, 생활비 이런 거 다 보장됐다는 것도 되게 큰 이유였죠. 결과적으로 저는 미네소타에 와서 좋은 공동체인 바울을 만났고 강선 목사님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2012년 여름에 저는 4번째로 코스타에 참석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 너무 바빴고 여름방학 때 한국에도 방문했던지라 그때 코스타의 주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때 주 강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신청만 했는데, 그 이유는 선교훈신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코스타 일정에 맞춰서 다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타에 참석해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당시 코스타의 주제가 이웃 또 다른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집회를 김동욱 목사님이 하셨고, 그 집회 내내 아프리카와 어린이들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김동욱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목사님들과 포스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저는 선교훈신을 했습니다. 그쯤에 저는 목사님께로부터 새로 가정교회 목자를 하는 게 어떠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사실 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어린이들을 돕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내 주변에 내 이웃을 내 삶 속에서 섬기지 못한다면 과연 실제로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 어린이들을 섬길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외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직접적인 이익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그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정의를 찾으면서 막상 내 시간을 들이고 내 노력을 들여서 내 곁에 있는 내 이웃들을 섬기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호통치셨던 바리새인들과 무엇이 다른가, 차마 하나님 앞에 당당히 말을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 가까운 이웃을 먼저 섬기는 훈련을 하고자 목자로 섬기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선교훈신을 하고 가정교회 목자로 섬기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조금씩 비전을 구체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여전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와 직업에 대한 불안이 존재했지만 파이낸스를 공부하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하루가 즐겁고 예수님과 함께 비전을 세우고 함께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 자체가 너무 행복했고 좋았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아무도 불러주시지 않았지만 홀로 약 2달간 말라위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약 3개월에 걸쳐서 한 20여 방의 예방접종을 받았고요. 여름 동안 리서치를 같이 하자는 경영대 교수님의 RA 제의도 거절하고 박사 자격 논문을 제출하자마자 이사를 하고 짐을 다 정리하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아내와 아이를 남겨두고 홀로 말라위에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미네아폴리스 공항에서 아빠 가지마 같이 가 하면서 우는 아들을 남겨두고 혼자 남편을 아프리카로 보낸다는 걱정에 이래저래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던 아내를 남겨두고 저는 전기도 전화도 수도도 없는 말라위의 시골 마을로 떠났습니다. 제가 갔던 마을은 구물리라라는 말라위의 작은 마을인데요. 구물리라는 유엔의 새천년 개발 프로젝트, 그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그 밀레니엄 빌리지 프로젝트 대상 마을이었습니다. 원래는 약 5년간 400만 불을 투입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빈곤 탈출과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구물리라 마을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국 프로젝트 팀이 손을 떼고 2011년에 김도호 목사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시는 열매 나눔 재단에서 구물리라 밀레니엄 빌리지의 개발 프로젝트를 위탁받아서 현지 개발 사업을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현지에 상주 인원도 없고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노력하지 않고서는 이전과 아무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현지의 숙소와 사역본부를 세워서 현지 프로젝트를 책임질 목사님을 디렉터로 파견을 하고 여러 명의 젊은이들을 인턴으로 뽑아서 1년 동안 현장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사역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직접 마을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빈곤으로 고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역을 펼치면서 마을은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꽤 성공적인 그런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태도와 마음가짐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을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한 율법학자와의 대화를 통해 율법, 즉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 태도와 마음가짐의 차이를 찾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나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와 있듯이 가장 헐벗고 가장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 사랑만 강조하고 이웃 사랑에만 집중하는 실수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항상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코스타에서 김도호 목사님을 통해 말라위 구물리라 마을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고 코스타에서 선교원 쉰 이후에 예수님의 이끄심으로 구물리라에 가게 됩니다. 사실 좀 당돌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고 선교를 가본 적도 없고 아는 목사님이나 아는 선교사님이 계셨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비전 트립을 가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김도호 목사님한테 무작정 이메일을 보내서 나 말라위 보내달라. 난 백도 없고 연줄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셨으니 보내주실 거라 믿는다. 목사님께서 대신 책임져라 라고 보냈습니다. 이메일. 그래서 다행히 목사님께 좋게 봐주셨는지 거기 현지 담당하시는 디렉터 목사님께 연결해 주셔서 갈 수 있었고요. 그렇게 말라위에 가서 매주 한 분과씩 교육, 의료보건, 비즈니스, 마이크로파이낸스, 농업, 건축 분야를 돌면서 현지 담당자들과 함께 일을 하며 마을 안에서 주민들과 만나고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유익한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만난 구물리라의 아이들은 참 밝고 귀여웠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역시 참 착하고 친절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아이들은 낯선 이방인의 출현을 신기해하면서 졸졸 쫓아다니고 꼬리알을 수줍게 외쳤지만 선뜻 먼저 찾아와서 저에게 손을 내밀진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한 채 손만 흔들었죠. 어느 누구 한 명 할 것 없이 모두 가냘프고 마른 모습이었지만 모두가 너무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준비해간 즉석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주고 그 사진에다가 Jesus loves you라고 적어서 건네주었습니다. 쉽게 다가오지 못했던 아이들도 자신들의 모습이 담긴 그 사진을 보고서는 마냥 신기한 듯 여진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그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살건 부자건 가난하건 건강하든 병으로 신음하든 제 눈에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자신들이 사랑받고 사랑스러운 존재이며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 작은 사진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불빛 하나 없이 은하수가 쏟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밤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본부와 숙소를 지키는 왓치맨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후 6시가 넘으면 해가 지고 해가 지면 전기가 없어서 불을 켤 수 없기 때문에 일찍 자야 했지만 새벽까지 공부하던 습관이 들었던 저는 처음에는 쉽게 밤에 잠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숙소 밖으로 나와서 왓치맨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날 밤에는 필립이라는 왓치맨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국 얘기, 북한 얘기, 그리고 굶어 죽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말라인은 어떻냐라고 필립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 말라인은 막 추수기가 끝날 때라서 1년 중에 먹을 것이 가장 많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하면은 막연하게 떠오르는 앙상하게 마른 그런 아이들, 배만 볼록 튀어나온 그런 기아 상태의 아이들은 저를 찾아볼 수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춘궁기에는 어떤지 궁금해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필립의 대답이 저를 괜히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아프리카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가난한 말라인지라 당연히 많은 아이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듣고 싶어서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저희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말라위에서는 기근으로 먹을 것이 부족할 때도 마을 사람들이 가난해서 먹지 못하는 이웃들, 굶주리는 아이들과 먹을 것을 나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가 모두 넉넉하지 못하고 끼니를 거릴 때가 많은지라도 부족하나마 그 먹거리를 조금씩 나누어 한 끼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웃들을 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극히 드물게 굶어 죽는 아이들이 나오긴 하지만 말라위에서는 적어도 그 구물리라 마을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말라위에서는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질병으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마을의 고아들조차 어떤 기관이나 고아원이 아닌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돌봐준다고 합니다. 자기가 먹을 것이 부족함에도 더욱 굶주린 이웃을 위해 기꺼이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 그리고 이웃의 고아를 손수 돌아가면서 제 자식처럼 사랑으로 돌봐주고 키워주는 그 사람들, 그건 마을 사람들이 나눈 것은 단순히 빵이나 돌봄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 사랑을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접근했던 제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사랑을 나눈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에 제가 더 큰 사랑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제법 쌀쌀하고 은하수가 쏟아지던 그 깨끗한 밤에 모닥불이 몸에 전해주는 그 따스함 같이 이 사람들이 이야기는 저의 마음속에 더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란 말은 그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마을에 적응할 무렵에
처음으로 현지 마을 교회를 나가봤습니다. 걸어서 왕복 2시간 걸리는 교회를 혼자 걸어가면서 꼬레야, 한국 사람이다 라고 외치는 아이들한테 말라위, 말라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장난도 쳐주고 물리번지 들리고 나가이노 찍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How are you? I'm fine and you? Thank you 하면서 현지인들과 그 치차로 대화를 하면서 가자 그 사람들 역시 신기한 듯 인사를 받아주고 웃으면서 답해주었습니다. 예닐곱 마을을 지나면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특히 아이들은 주일 아침 홀로 길을 걷고 있는 낯선 외국인의 모습이 신기한 듯 가는 곳마다 온통 시선이 제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1시간을 걸어서 도착한 작은 마을의 한 교회는 직접 마을 사람들이 벽돌을 구워서 달면 세우고 지프로 대충 지붕을 만든 유리창 없이 뻥 뚫린 창문과 다들 문조차 없는 정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열린 교회였습니다. 흙바닥에서 약 30명이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현지인 목사님이신 알렉스는 11년 동안 그 마을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제가 그 교회를 찾아온 첫 외국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저를 위해 처음으로 영어로 설교한 날이기도 했답니다. 예배는 약 3시간 정도 계속되는데요. 찬양과 말씀, 간증, 또 찬양과 말씀, 간증 이게 계속 반복됐습니다. 3시간 동안. 작고 허름한 북으로 시작한 찬양은 31명 정도 성도들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율동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그런 시스터 액트를 능가하는 파워풀한 춤을 곁들인 말 그대로 노래와 춤을 통한 온몸을 통한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어떤 화려한 교회의 성가대나 수많은 종류의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화음도 그들의 열정을 다한 찬양이 전해주는 감동을 능가할 수는 없어 보였습니다. 찬양이 왜 노래가 아니라 찬양으로 불리는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곳 교회에서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점은 헌금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찬양을 부르면서 한 줄로 춤을 추면서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서 앞쪽에 마련된 바구니 2곳에 헌금을 하였습니다. 저는 왜 헌금 바구니가 2개인지 물었습니다. 이윤즉슨 한 개는 그냥 일반 헌금 바구니고 다른 하나는 마을 이웃을 섬기는 데 쓰이는 일종의 구제헌금이었습니다. 가난해서 돈으로 헌금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곳에서도 그들은 역시 자기보다 더 가난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옥수수가루나 감자, 빵 이런 것들로 헌금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헌금이구나 또 한 번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배 후에 교회 공터에 앞에서 마을 아이들에게 준비해간 풍선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곧 아이들은 마땅한 장난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너엔 그 작은 풍선 하나에 온 세상을 다 얻었냐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아이들로부터 더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제 마음속에 울리며 제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일을 한다면 그 일이 곧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불편했던 진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난 11년간 그 교회에 나간 첫 외국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는 많은 선교단체나 국제개발단체의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열매 나눔의 본부 역시 숙소랑 본부 역시 걸어서 1시간 거리에 있었고요. 근데 11년 동안 단 한 명도 어느 누구도 몸소 현지 교회를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씁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들 역시 이웃과 하나 된 삶을 살아야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기에 더욱더 쓸쓸함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렇지만 말라 역시 어른이건 아이건 모두 축구를 좋아합니다. 저 역시 축구를 좋아해서 틈만 나면 일과 시간 이후에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축구를 했는데요.
말레에 도착하지 않아서 얼마 되지 않았던 하루, 저는 일과를 마치고 숙소 주변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를 찾아왔습니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함께해도 되냐고 묻자 아이들은 흔쾌히 허락을 했고, 낯선 외국인이 축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든 마을 사람들이 운동장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함께 축구를 하려고 몇몇 어른들도 뛰어서 경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마을의 한 개뿐인 진짜 축구공으로 제법 그럴듯한 경기를 했는데요. 평소에는 그곳 아이들은 축구공이 없어서 비늘을 둘둘 말아서 노끈으로 묶어서 만든 공으로 축구를 합니다. 함께 공을 차는 아이들 중에서 유독 한 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 12살, 11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 처음에는 팔을 소매 속에 넣고 축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한쪽 팔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한쪽 팔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제가 든 생각은 불쌍하다였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아이와 부딪히지 않고 그 아이의 공을 뺏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배려가 쓸데없는 짓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보다도 빨랐고 누구보다도 드리블을 잘했고 그 누구보다도 몸싸움을 잘했습니다. 저는 제 어깨쯤 닿는 키를 가진 그 아이를 불쌍하다는 마음에 봐주려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경기 내내 그 아이의 뒷공문만 쫓아다녀야 했습니다.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하려고 했던 것은 배려가 아니라 모욕일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말이죠. 제가 그 아이의 겉모습만 보고 그 아이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저희 판단을 보기 좋게 비웃기라도 하듯이 날아다녔습니다. 아마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고통을 이겨내고 연습하고 노력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렇게 장애를 가진 자신의 모습에 주눅들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는 아이에게 제가 섣불리 하려고 했던 배려는 그 아이의 노력과 인내를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와 경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배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저는 함께 땀 흘리며 뛰었던 모든 친구들에게 다가와서 포옹을 하고 악수를 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서 피하던 친구들이 나중에는 모여들어서 서로 안아주고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땀 흘리고 땀냄새 나는 자신들을 그렇게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안아주는 외국인은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더 꼭 안아주는 어린 친구들을 보면서 단순히 겉모습만이 아닌 주님의 형상을 꼭 빼닮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섣부른 동정이나 배려가 아닌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겠다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밤에 잠을 잤는데 9시쯤 넘어서 응급환자가 생겼다고 깨우는 소리에 잠을 깨서 응급환자 이송을 하러 나섰습니다. 작은 수동 트럭을 운전할 현지 드라이버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제게 운전을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 전 새로 생긴 그 마을 헬스포스트에서 중증 말라리아 환자를 태워 차로 한 30분 정도 걸리는 큰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중증 말라리아 환자인 한 아주머니는 내내 의식을 잃은 채 입에 거품을 물고 차지를 떨고 정신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말라리아는 약만 제때 먹으면 쉽게 완화할 수 있는데요. 약이 부족한 현지에서는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헬스포스트 간호사를 고용해서 상주시키고 무료로 진단하여 말라리아도 나눠주지만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기에는 약과 그런 인력이 너무 많이 부족한 현실이었습니다. 빠르게 달려서 도착한 병원이지만 상식적으로 기대했던 그런 응급실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뛰어나오는 간호사, 의사 한 명 없었고 오히려 어슬렁어슬렁 주머니에 손을 넣고 나온 왓치맨이 환자 상태를 한번 보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역시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그 왓치맨이 침대 하나를 끌고 나와서 함께 갔던 가족들에게
환자를 그 침대에 눕히라고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일단 환자를 함께 병원 안으로 옮기고 의사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환자를 보러 오는 의사는 없었습니다. 다만 간호사 한 명이 얼마 후 어슬렁거리면서 거만하게 다가와서는 환자 곁을 지키고 있던 가족들에게 비키라고 짧은 한마디를 내뱉었을 뿐입니다. 환자의 상태에 대한 질문은커녕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습니다.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을 가족들은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저 순수히 자리를 비켜주었을 뿐입니다. 한국 같았으면 하고 이러면서 욕이 튀어나올 것 같았는데 병원비가 비싸고 보험제도가 제대로 없는 그곳에서 병원에서 음식 사 먹을 돈조차 없어서 음식 피울 나뭇가지조차 손수 싸들고 온 그 환자 가족들, 외국에서 번듯하게 크게 병원을 지어줬지만 막상 환자를 돌볼 의사와 간호사 턱없이 부족했던 그 병원, 게다가 병원에도 약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아무 감정 없이 객관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직접 열을 내면서 주관적으로 마주하게 된 현실 앞에서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펜만 돌릴 줄 알았던 제게 책으로 이야기로만 접하던 객관적 사실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주관적 현실을 접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열하게 얻은 경험은 머리에 조금 들었다고 이론 운운하면서 현실의 이론을 끼워 맞추려는 오를 범하려고 했던 제 자신을 조금은 더 겸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가 아는 게 아니게 아닐 수 있다는 겸손한 역시 예수님께서는 제게 일깨워 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말라의 이야기는 저 혼자 한 서너 시간을 떠들어도 다 못할 정도로 할 이야기가 많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나누고 말라위에서 있었던 일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아이들 교육은 제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말라위는 초등학교 8학년 이후에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중등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하지만 구물리라를 비롯한 많은 말라위의 말라위 아이들은 그 중등학교 진학은커녕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당장 집안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부모들은 생각하고 책상, 걸상은커녕 교과서조차 제대로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에 그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 그리고 공부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다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롤모델조차 없는 시골 마을의 어린이들에게 말로만 교육의 중요성을 운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등학교 진학을 눈앞에 둔 6학년, 7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졸업과 중등학교 진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견학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버스를 빌려서 수도를 방문하고 공원과 대학을 찾아가서 이제까지 나고 자란 마을을 떠나본 적이 없던 아이들에게 더 큰 세상에서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자 시작된 프로그램에 저 역시 아이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전공을 활용해서 이 견학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자존심이나 동기부여 등 이런 non-cognitive skill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고요. 실증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론이 실제 현장의 데이터로 실증될 때 즐거움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견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제가 이 전공을 공부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도인 릴롱게로 가는 버스 안에서 쉴 새 없이 노래를 부르며 신나하던 아이들, 창밖으로 펼쳐진 새로운 세상이 마냥 신기한지 창가에 매달려 이것저것 가리키면서 웃고 떠들던 아이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비행기가 마냥 신기하고 재밌었던 아이들, 그 비행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자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린 끝에 제게 받아든 한 장의 즉석사진.
이것을 보면서 하얗게 잇몸을 드러내고 웃던 그 아이들. 그리고 헤어질 때 못내 아쉬워하면서 굿바이 제이를 외치던 아이들. 모두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게 주신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한 비전을 조금 더 확고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그곳 구물리라에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것들을 말라에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깨달으며 제가 베풀고자 했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수많은 귀한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저 직접 현장을 경험하고 비전을 구체화하고자 떠났던 비전트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벼르고 계셨던 것처럼 정말 많은 것들을 제게 주셨습니다.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께 제 비전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는 말씀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너무 많은 것들을 제 어깨 위에 얹어주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그다지 사교적이지 못한 성격이라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거나 그러진 못합니다. 그런데 말라위에서는 저는 제가 보지 못한 또 다른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곳에서 함께 지낸 친구들 모두 저를 무척 좋게 보고 잘 따랐습니다. 사실 말라위 수도 릴롱교에는 여러 선교단체와 국제개발단체 그리고 국제개발 관련 연구 프로젝트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종종 릴롱교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말라위에서 떠나던 날에도 구물리라 그 마을 디렉터셨던 목사님께서 꼭 만나보고 가라고 대학누가병원에 그 큰 한국 병원에 한국인 박사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딱 한 번 인사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별 생각 없이 미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여기저기에서 연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공통된 비전으로 함께 사역을 하고 연구를 하고 프로젝트를 하자는 그런 연락들이었습니다. 제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제가 원하지도 않았고 말 한번 꺼내보지도 않았는데도 그리고 일부러 친해지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연락조차 해본 적 없던 그런 분들이 먼저 제게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친해지고 싶어하고 함께 일을 싶어하는 이쪽 분야에서 소위 잘 나가는 그런 전문적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의사도 계셨고 박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말씀이 평이 너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가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 아내가 제게 가장 걱정하던 부분이 바로 소셜 네트워킹입니다. 교수님이나 선배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인간관계도 잘 맺어야 나중에 잡을 잡고 사회생활을 할 때 유리하다는데 저는 그 부분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는 손수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귀한 여러분들과 여러 귀한 일들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라위에서 돌아온 후에 저는 갑자기 제 앞에 놓인 수많은 일들과 바쁜 일정 탓에 너무 버거운 실정입니다. 말라위 아이들의 빈곤 퇴치를 위한 수십억 원짜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기근으로 아사 위험에 놓인 시골 마을들의 빈곤층을 돕기 위한 흡수수백 프로젝트를 맡아서 효과를 분석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고자 하는 리서치 디자인을 맡게 되었습니다. 또 눈이 나빠도 안경을 쓰지 못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에게 안경을 보급하는 프로젝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또 선교단체나 NGO 단체들이 수행하는 수많은 빈곤 퇴치와 개발 사업들이 실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지원해주는 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파운딩 멤버로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시돈 교수님을 포함한 저명한 교수님들과 함께 저널에 논문도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저 역시 박사과정 학생이지만 다른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박사 레벨의 필수 과목인 계량 경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직 수업도 들어야 하는데
이 모든 일들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이번 학기가 기대도 되면서도 사실 많이 두렵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바빠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너무 바쁘고 힘든 지금이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신없이 눈앞에 주어진 일들에만 집중하고 매몰돼서 본래 목적과 의미를 잊게 될까 조심스럽습니다. 실제 너무 바빠서 성경 보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었고 교회나 기독교회에 신경도 덜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이 조심하고 경계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저희 비전이 그 자체로 제게 너무 소중해져서 정작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사는데 장애물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저의 비전 자체가 또 하나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매 순간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조심하며 경계하고 처음 주신 그 마음 잊지 않도록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야기 초반에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태도, 마음가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진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욱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실성 없는 전문성인 문제다. 하지만 전문성 없는 진실성도 문제다. 다시 말해 전문성을 불신앙으로 함부로 매도하는 진실성도 문제다. 라고. 진실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진심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진실성을 세상에서 크게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성 역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의 방점을 찍는 그런 전문성은 물질 만능과 인간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불신앙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방점을 찍은 전문성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될 곳은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세상에 나갈 때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과 싸우러 나갈 때 사실 세상과 싸우면 안 되죠. 세상을 사랑하고 섬겨야죠. 아무튼 세상의 악과 싸우러 나갈 때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서 묘사된 것처럼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무장을 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의 진실성을 토대로 하는 이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전문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디모데라는 이런 좋은 공동체에서 예수님 사랑의 진실성을 마음에 심으시고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하셔서 전문성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무기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20대 초중반이신 여러분이 사회 첫 발을 내딛기 전에 잠시 자신의 꿈과 비전에 대해 진지하고 그리고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저처럼 처절하게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비전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함께 세워보고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의 미래의 동역자들과 믿음의 비전을 공유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중동이랑 아프리카 사막 지역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오래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여러분 비전을 함께 오래 공유할 동역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비록 지난 LT에서만 나누고 오늘은 나누지 못했지만 왜 빈곤의 문제인지, 왜 가난한 이웃인지, 왜 아프리카 어린인지 이런 고민과 질문들에 대해서도 혹시 기회가 되면 가정교회에서 목자님들과 함께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예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귀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